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 보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 중에 어린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손주들 중에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자녀, 손주들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붕어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닮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전자,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닮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기질들도 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의 외모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히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DNA를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크게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육적인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없는 것이 참 마음에 어려움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영적인 자녀인 제자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육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겁니다. 육적인 자녀가 그의 부모를 바라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새 생명 갖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갖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본받음의 대상, 롤모델,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데 이 앞에 보면 1절 앞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지만 한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기 위해서 옷도 외투도 스승처럼 이렇게 입고, 그리고 외모도 스승처럼 이렇게 꾸미고, 목소리나 이러한 말투도 스승을 따라서 행하곤 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죠.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단어 자체가 따라한다, 또 모방한다, 흉내낸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이 스승을 그와 같이 따라하고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받아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희생한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려면 우리가 짊어졌던 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해줬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수백억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빚 질 수도 없는데 그 당시에 그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짊어진 죄의 짐이 얼마나 큰 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한 몇백만 원 될 겁니다. 그 빚진 자를 만나고 당장 갚으라고 말합니다. 수백억을 탕감받았는데 몇백만 원 빚진 사람, 우리 같으면 그냥 난 이렇게 탕감받았으니 나도 탕감해 줘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장 갚으라 그러고, 안 그러면 가두겠다 그러고 그렇게 행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했을까? 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해도 믿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짐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 감격이 없으니까 그 조금 빚진 사람, 자신의 지는 사람을 그냥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에 그 반대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길이도 거의 100m, 너비도 거의 50m, 높이도 20m, 그리고 아주 높은 그러한 신상도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신전에 오는 자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들에게 문화입니다. 외도하는 것, 그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다가 제가 충격받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단 마약 파티가 벌어졌는데 남성 60명이 검거가 되었고 그들이 다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그 기사를 얼마 전에 제가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구나. 이게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정말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죄는 죄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TV에 그냥 동거하는 프로그램이 그냥 나오기 시작했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냥 만연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뿌리 깊은 문화 중에 하나가 술을 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 문화는 자연스럽게 밤문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음란한 모습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요셉이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냐면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이 이제는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기간이 1년이 넘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예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유혹이 안 넘어가, 나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받고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굳이 유혹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늘 이러한 음란과 또 여러 가지 온갖 더러운 것과 이런 것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 때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냐면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외도하는 경우 보면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돈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다라는 자세를 갖고
세상의 그와 같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피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탐하는 자, 그 사람이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말합니다. 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재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옛 친구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냥 이와 같은 음행이나 탐욕이 만연된 곳이니까,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고 예전에 우리와 함께 갔었잖아, 그때 좋았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말하고 이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붙어 있을까요? 왜 이것이 붙어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하에서 주어진 배우자, 그 한 사람이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9시 예배 마치고 그 시간에 끝난 다음에 다음 달에 결혼할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신랑에게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면 남자로서는 이제 죽은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아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이 사람에게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돈, 재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그런데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것이 쓰여지기 위해서 주셨고, 그것을 알고 족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음행과 또 탐욕을 피하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근데 참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과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추한 말, 누추함, 이건 추한 말입니다. 추한 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저속한 말들, 그런 말들입니다.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음란함과 관련된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이면 음란 패설들이 만연해 있지만 거기에 휩쓰이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이와 같이 음행과 탐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 때에 이와 같이 음행과 탐욕을 피해야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에도 헛된 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정말 말을 우리가 참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이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감성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지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복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진노 가운데 놓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보다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이, 또 돈에 대한 그런 탐욕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야지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냥 맛있는, 몸에 좋은 저녁을 차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손에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과 과자를 쥐어주면서 밥을 먹고 이 과자를 먹으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30분, 1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맛있어 보이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초콜릿과 과자를 손에 쥐어주고 음식을 준비하면 웬만한 어린이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초콜릿과 과자를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옮겨 놓았다가 저녁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 과자를 아마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깨끗한 그릇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금그릇 아니고 은그릇 아닌 것처럼 보여도 깨끗한 그릇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단순히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